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다툼이 날마다 벌어지고 시기 질투가 버려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신격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또 응원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되게 잠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더 먼저 부각시키기 위해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예수님 만나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다니엘이 그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대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죠. 와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니엘이 누군지를 알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당신이 누군데 나를 어찌 알고 있냐? 라고 하면서 다시 나다니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다니엘과 또 예수님 만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때도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환경과 아주 그럴듯한 환경과 상황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과 방법으로 또한 환경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했던 그 이야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무슨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야 거기서 뭐가 될 수 있냐, 라는 이러한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나다니엘이 했던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설마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도 좋은 환경과 그럴듯한 환경에서 나오지 상상을 했겠습니까?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그 예언의 성취가 마리아에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루어질지를 누가 생각해보고 누가 상상했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 형제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말렸어요. 하물며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용감하게 이야기하니까 다 말렸어요. 사울왕도 말렸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이 입혀질 때 아마 어떤 마음을 입혔을까? 정말로 다윗이 이길 거라는 마음을 입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 속된 말로 개죽음을 한번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런 의도였겠지요. 그렇죠? 구약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기준과 그때의 환경과 그때의 상황에 어떤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부들이 제자가 될 걸 누가 상상해봤겠습니까? 제자라고 생각해본다면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교양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런 이론들은 어쩌면 믿음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완전 거리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스펙과 어떤 조건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펙과 어떤 장소적인 부분과 어떤 상황적인 부분과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그 믿음의 뭔가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그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환경과 상황과 장소와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장소가,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구간이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보잘것도 없는 아주 시골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계획들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스펙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냐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뭘 잉태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뭘 내가 지금 담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잉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사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적이 올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만물의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을 품고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품고 나갈까요? 내가 가서 막 전도 많이 해가지고서 막 그 땅에 내가 그냥 교회를 잔뜩 세우고 내가 그 땅에 막 그냥 뭘 할까, 이런 거 품고 나갈까요? 뭘 품고 나갈까요? 그것은 계획이겠죠. 사역의 어떤 계획이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나갈 때 뭘 품고 나갈까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 이건 나중 문제. 내가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중 문제.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품어야 될 게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것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 가서 막 교회 세우고 막 가서 학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뭐 세우고 이런 분들은요, 결국은 그거 하다가 결국은 도망 다시 돌아와요. 또 그것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요. 다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똑같이 교회를 세우고 똑같이 학교를 세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서 선교지에 나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
목적을 이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내 스펙, 내가 가진 조건, 환경, 아무런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덕교회가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산속에 있든 중요하죠. 동일교회 보세요. 그 교회가 그렇게 붕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 교회가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잉태하고 있던 것이 교회 공동체가 똑같이 잉태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목사님이 품은 비전을 성도도 똑같이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니 열심히 하시지, 아이고 내가 못 들어서 죄송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도와주고 안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것을 잉태하고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골에 있든 산골짜기에 있든 노고선님은 잔뜩 앉아있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있는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10명이 있든 2명이 있든 80명은 노인네가 있든 10살 넘은 초등학생이 있든 간에 그거는 나이하고 성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남아있는 10살 먹은 초등학생이 가슴속에 뭘 품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80세 먹은 노인분이 가슴속에 뭘 품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선이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품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데 뭘 가슴에 품고서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슴에 품은 게 없으면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 도대체 늘 뭐예요? 그냥 갔다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내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싫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출산시키고 출산을 통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여있는 건데, 그죠? 나는 내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공동체가 잉태한 것들이 자라서 때가 좀 출산해서 그 세상에 나와서 세워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기도와 찬양동을 통해서 양육하고 계시는데, 내가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다른 거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공동체가 품은 것들을 아름답게 출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동체에게 영양분을 주고 계시는데 그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먼저 중요해요. 내가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사람 몇 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가 잉태한 것들을 나도 빨리 같이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딴 거 잉태하신 분 계십니까? 그거 빨리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거 잉태하고 사세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요.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고요. 가정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을 잉태하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을 늘 내가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것들을 잉태하지 않고 살면 난 늘 영양실조물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실비실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잉태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늘 우리 얘기는 않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저 많은 이곳에 있는 국기들을 보면서 우리 열방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품고 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돼. 이거는 믿음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교회의 질서도 모르고 믿음의 영적인 질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 앞에 자꾸 적용시키니까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문제는 나에게 있지 교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지 않아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 내가 정렬되어 있지 않든지, 내가 다른 것을 품고 살고 있든지,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든지,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든지, 내가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있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지 교회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 아니에요. 그 분열된 사람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걸 품고 사니까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 것들을 함께 잉태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겠지요. 다른 것을 잉태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엉뚱한 것을 출산시켜가지고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열매를 맺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요 철저히 한 가지 앞에 모두가 올인하게 만들어내요. 아주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리교육시키고 사상교육시키고 이념교육시키고 끊임없이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강요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지시도 하고 요구도 하고 끌고 오고 끌고 가고 쫓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도 딴 생각을 가지 못하고 누구도 딴 마음 품지 못하고 거기에 다 모두가 오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생각을, 마음을, 삶을 다 내어줘 버렸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 그거 다시 생기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많은데 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다 내가 거기에 대해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만들었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군대도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가면 왜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복무신들 외치고 계속 군가 부르고 계속 우리의 별이 이런 거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갖지 못하고 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군인으로서 그 국가의 복무에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올인시키기 집중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 주니까 군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쟁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전쟁나면 우리 권사님이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은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주태현 청년 전쟁나면 도망가지 안 도망가겠어요. 거기 요즘에 핵무 있으면 끝나. 가서 내가 아무 의무 나 필요 없어. 의무도 없어. 내가 가면 뭐 할 것도 없는데 핵무기 쓰고 뭐 대고서 포스로 끝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더라도 국가가 위급하면은 가장 먼저 떼어가는 게 먼저예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연예인이 됐든 무슨 뭐가 공인이 됐든 운동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죽으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요. 그들은 모르겠습니까? 러시아가 싸서 질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잉태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절대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절대 좋은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앞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원래는요. 그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지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나무에 대한 비유,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의 상태라는 겁니다. 나무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이전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열매는 나중 문제예요. 나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병들어 있으면은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살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나무에 꽃이 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상태를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나무에 제때때마다 꽃이 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무에 꽃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뭐 맺습니까? 꽃 맺어요. 그렇죠? 꽃 맺히고 나서 꽃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리기 전에 꽃 핍니다. 복숭아나무는 복숭아 말리기 전에 꽃 피어요. 꽃 피고서 꽃 지고 나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꽃이 핀다는 것은 그 나무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나무의 상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꽃이 피는 거예요. 왜? 꽃이 피면은 그 나무는 열매 맺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나무에 증명이 되고요. 그 나무는 지금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기능을 지금 잘 발휘하고 있다는 결론적인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피지 않고는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음도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의 믿음에 꽃이 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에 꽃이 피고 있는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 믿음에 꽃이 피고 있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 앞에 지금 반응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피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믿음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을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꽃이 필 수가 없겠지요. 나의 믿음에 꽃이 피고 있지 않다면요, 내 믿음은 활력이 없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날 수 없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죠? 요즘 나누고 있는 이야기인데 열심히 40년을 달려왔어요. 그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광야의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그게 너에게 전부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물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도 그 안에 분명히 모세의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라보고 끝났는데 바라보는 것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라봤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끝날 것이 아니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봤다는 들어가고 들어가서 취하고 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 삶에 날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될 때까지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거름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심는 거예요. 또 심는 거예요.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여기다 심어보고 끊임없이 심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증거될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밤을 새면 기도해보고 금식하면 기도해보고 부르짖어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묵상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 기도도 해보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신의 믿음조차 부인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설마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죠?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 같이 먹었고, 같이 잤고, 같이 사역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쟤들만큼은 저 예수님께서 뭐 하면 한 잔에 주겠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삶을 3년 동안 그들은 보냈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저들이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상상해봤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아마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돼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잘못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어도 이제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그냥 다 버렸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네. 가장 먼저요, 가장. 왜냐면은 그들이 예수님 잡히심을 가장 먼저 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봤는데,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가장 먼저 도망갔다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잎은 풍성했지만 열매를 맺을 꽃을 피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책망하셨죠. 잎은 풍성한데 꽃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꽃이 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내가 과연 잉태하고 살고 있는지를, 내가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남아 있는지,
심장이 뛰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심장이 뛰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은 물론 그것이 힘이 되고 내가 내가 내 때로 뭔가 불평할지라도 심장이 뛰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그건 심각한 거예요. 나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꽃도 필 수 없고 열매도 맺어질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 무작정 열매만 기다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무작정 열매만 기다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에 무작정 열매, 무작정 축복, 무작정 복 이것만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그 전에 뭘 확인해 보시라고요? 나의 믿음의 나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열매를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나무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열매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나무 상태는 쫙쫙 말라가고 있는데 열매만 맨날 기다리고 있으니 과연 열매를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나무 상태가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열매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꽃피고 저절로 열매 맺어줘요. 할렐루야. 아멘. 나무 상태가 먼저예요. 나무 상태를 먼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살아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혹시 나의 믿음의 나무는 죽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죽어있는 내 믿음의 나무를 살릴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내 믿음의 나무 상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왜 무덤인지 아십니까? 무덤이 왜 무덤인 거예요? 왜 무덤입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왜 공동묘지라고 해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묻혀있으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묻혀있으면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고 어떻게 거기 열매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명 없는 무덤 같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꽃이 피며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다시 살 수 있다고, 내 죽은 믿음도 내가 다시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예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생명 대신 소망 대신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죽어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에스겔 무덤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망, 어둠, 원수, 질병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만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실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내가 생명을 잉태하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 다시 살아나는, 아멘,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잉태하고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그 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심덕고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